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또 세상을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런 고난의 때, 또 정말 인간적으로 힘들 때에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다.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기회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발견하고 버릴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것이다. 아마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죠. 이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 속에 광야라는 40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은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오히려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가나안의 복지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 때보다도 이 광야에서 생활이 그렇게도 축복의 과정이었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정말 그 광야 생활 속에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의 이 상태 잘 발견을 하세요. 나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도록 하시오. 내가 나를 잘 알지. 다른 사람은 나를 오해할지라도 나는 나를 정확하게 보고 있지.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모르는 나가 너무 많아요. 남들은 나를 보는데 나는 나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진짜 그거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답이 나와요. 문제가 틀렸는데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져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신기루라. 보일 듯 말 듯, 붙잡을 듯 말 듯.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거 정확하게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은 백발백중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저도 과거에 무슨 교회나 가정에 큰 문제 있을 때에 막 기도원에 가서 막 특별 기도를 해요.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거 놓고 막 작정하면서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속은 시원해. 그런데 하나도 응답이 안 돼. 하나도 응답. 그러나 정말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 있잖아요. 조금만 눈 감고 기도하면요, 막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내가 읽고 쓰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살라고 몸부림쳤어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조금만 담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막 돈이 막 수억 원이 막 들어온 것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나를 에워싸고 막 영으로 받드는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내게 해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고 누려질 때의 그 응답의 감격은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2시에 일어났어요. 저녁에는 뭐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 집성 속에 들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다시 마음속에 묵상되는데요. 이야,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걸 다 놓쳐버렸어요. 그 중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과 응답을 찾아서 발견하고 기도로 누렸는데요. 세상에서 그보다도 더 큰 응답 받은 사람들이 없더라니까요. 그 응답을 지금 나와 우리 예한교회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시거든요. 잠이 안 와요. 전 지금까지 2시에 일어나 잠을 안 잤어요. 너무 감동이라 감격이라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입니다. 능치 못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관철시키려다가 결국은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울 같은 사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게 힘으로 못 이기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대참패를 당해요. 언약궤도 뺏겨. 그러나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는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갖고 블레셋의 골리앗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뭐네? 그 응답 누린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 이 갈렙이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면서 자기 비전이나 자기 욕망이나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꼭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뭘 달라고요?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과 출애굽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오직으로 붙잡고 각인 뿔이 체질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기 민족 살리려고 밖에 나가서 동태를 살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못 참고 싸워갖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렸어요. 근데 이게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맨몸으로 싸워갖고 어떻게 애굽을 대항해 싸우면 이깁니까? 왕궁의 권력과 사명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살려보려고 의욕적으로 뛰어들었으나 실패하고 도망을 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야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내가 무기를 줄 테니까 애굽 보고 싸워라. 내가 군대를 파송할 테니까 네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게 아니고요. 피의 제사. 이 백성을 데리고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피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 참 웃기는 일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애굽 나라가 어떤 나라고 바로 왕이 어떤 왕인데 노인네를 그 앞에 보내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피의 제사 드리겠다고 해라. 그는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았어. 그리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르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사실을 체험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는 마음에 다 담았어요. 피의 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전부구나. 이거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거면 절대 가능하구나. 다
믿고 마음에 담았어요. 정말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언약으로 주신 이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시켰어요. 다른 거 한 일이 없어요. 이 한 가지만을 마음에 다 담고 각인 뿌리 체질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로 이끌고 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안식일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백성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했어요.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양이나 농사를 짓는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직 피의 언약을 온 백성들 마음속에 담게 하고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요. 사실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선 이 백성들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먹고 자고 잠을 자야 할 거 아니에요. 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집도 지어주고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좀 풍요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싶단 말이에요. 외적이 침략받지 않도록 군대를 양성하고 그래서 이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보았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노예에서 자유하는 것이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군대나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나라 이전에, 사업 이전에, 돈 이전에, 집 이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 성막 지어놓고 언약궤 모셔놓고 거기서 매 안식일마다 소와 양을 잡아서 피 뿌리면서 제사하도록 만들었어요. 온 백성이 그걸 보고 그 뜰에서 함께 참여하고 응답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 가나안에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피의 언약을 가져야만 되잖아요. 그러나 40년 동안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시키도록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걸 마음에 담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마음에 담지를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지난주 강단 메시지 본문이었더라고요. 구름 가운데,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어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거든요. 그 그리스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응답으로 받고 누렸는데도 40년 동안 그 역사를 보았는데도 그걸 마음에 안 담더라니까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 세 사람만 남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예, 다 죽었어. 물론 나이가 많아서 그때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다 멸망했다 그랬어요. 멸망했다 그랬어요. 그 중에는 성막 짓는데 헌금하고 물자를 지원하고 성막 건축하는데 부사엘과 오올리압 같은 사람은 너무 지혜롭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 성막 건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 중에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도 있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있어. 그런데도 그들도 멸망해. 아니 모세처럼 어린 양의 피의 제사, 그 피의 언약을 마음에만 담으면 되는데 그걸 못 담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성막 중심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고요. 음행하다가 3,000명이 죽고요. 원망하다가 뱀한테 물려 죽고요. 원망하다가 다 죽고요. 다 죽었다니까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안교회 성도들 중에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가지고 불신자 때 사단이 심어놓았던 그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지 않아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참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주신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해서 과거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사람이나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또 낙심하고 또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망할까 봐서 나는 그게 걱정이라니까요. 정말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도 주지 않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 성막 짓고 언약궤 중심에서
계속 피해 제사를 드리게 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것들 하나도 안 주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만 주시고 3년 동안 계속 그것을 주입시켰어요. 40일 동안 계속 집중해서 그 메시지만 주었어요.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했다. 아직도 이걸 못 깨닫고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형편이 저러네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해요. 맨날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것만 갖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참 인간적으로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짓밟힘 받고 그럴지라도 상관없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성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뭐 잘못됐다고 막 고백하고 막 울부짖고 뭐 용서해달라고 하랬어요. 그 상태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고백하고 마음의 영적.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죠. 해방과 자유를 주죠.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해서 그것과 상관없는 운명으로 바꿔주시더래요. 언약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정말 이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세상에서 그만큼 자기 민족에게 아니 애굽이나 다른 민족에게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자기가 애굽에 해방시키고 자기가 돌보고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해서 이끌었던 그 민족이 얼마만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모세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야. 피 언약이 딱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모세가 자기 백성들하고 시비하고 논쟁했어요. 너 왜 이것 갖고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도 그렇게 불신앙해? 아유, 이 백성 갖고 못해 먹겠다. 솔직히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망하고 돌멩이 던지고 지도자 모세를 부정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백성을 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끝이다. 나는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어떻게 돼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시고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이게 언약 가진 자예요. 이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모세는 그것 보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낙심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백성들하고 시기하고 논쟁하고 싸울 여지가 없어요. 정말 이 광야 생활에서 이 모세는요, 그 모세가 받은 응답을 백성들한테 똑같이 응답받도록 도와주려고요. 그렇게도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백성들은 마음을 다 닫고요. 안 열어. 자기 고집,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과 주관과 체질 이걸로 꽉 붙잡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두 번째로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는 오직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난 렘넌트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전달했더니요, 그대로 다 받아. 그 렘넌트들은 마음을 열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그 말씀을 다 담고요, 그대로 응답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4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목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온 땅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모세나 여호수아가 볼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 광야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집 짓고 이 땅을 일구고 짐승도 키우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왕도 세우고 나라를 만들어서 떳떳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땅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피의 제사를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피의 제사를 언약으로 붙잡은 자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율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그들이 여정을 쭉 가잖아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언약궤만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며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잘 모르지만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그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해요. 지휘관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도 준비 안 해요. 하나님이 광야에 주셨던 언약궤, 달랑 그거 하나만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내 나라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전쟁에서 그걸 정복해야 될 이 사람들이 아니 어제 언약궤만 앞세워서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훈련받고 각인 뿔이 체질됐다고 했단 달지라도 막상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만 붙잡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 조그마한 보트라도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를 돌면서 아니 무기는 아니라도 삽이나 낫이라도 들고 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약궤가 정말 이 언약궤가 뭔가를 알고 각인 뿔이 체질된 사람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의 피가 각인 뿔이 체질되지 않은 사람은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거 무슨 뭐 장난이냐? 어디 놀러 가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임마누엘을 못 믿고 그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참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고 온 백성이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에서 딱 하나가 돼요. 한 사람도 이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불평하고 뒤로 빠지고 도망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건 뭐 성경이나 있는 얘기고 지금 현실은 안 맞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가 훌륭해서 목사가 앞장서고 성도들이 따른 겁니까? 장로님이 대해서 막 장로님이 앞장서고 백성들을 그를 따른 겁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유일성의 복음을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주셨다. 그걸 마음의 영혼 속에 몸 속에 강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이 우리의 한 교인들이야. 이때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어.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어.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됐어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 한 교회는 오직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들이 원내스트에서 함께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한 교회입니다.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어떤 메시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해보세요. 그 유일성의 복음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렘넌트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안악산지를 허락받고 차지했어요. 아마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은 나이가 조금 덜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고 이 갈렙이 모세를 돕는 동역자가 됐는데 저는 갈렙을 렘넌트로 보고 싶어요. 갈렙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무리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안악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마무리하고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해요. 그래야 집 짓고 거기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딱 볼 때 아직도 남아있는데 저 헤브론 땅에 헤브론 땅, 아낙 사람들이 사는 그 헤브론 땅이 남아있는데 12 정탐꾼이 정탐할 때 그 현장을 보았는데 그 아낙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는 못 가겠다고 10명이 나자빠지고 온 백성이 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때의 갈렙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구나 다 믿고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도요,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가나안 헤브론 땅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그냥 지나쳤어요. 그 땅은 너무 높고 산지고 거기는 아낙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선 여기만 차지하고 백성들 좀 살도록 하자. 그런데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아낙 산지 헤브론 땅을 언약으로 딱 마음에 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응답으로 누리세요. 그런데요, 그 말씀 중에 메시지 중에 내 가슴에 딱 부딪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만 딱 가지면 된다고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45년 동안 나를 강건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했어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해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45년 동안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자, 이 언약 붙잡았다는 것이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요, 그대로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도 언약 붙잡고 가깃불이 체질된 사람하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하고요, 이 메시지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냥 은혜로 끝나요.
갈렙은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였더니 아낙 사람들이 있는 헤브론 땅을 차지했고 기업으로 삼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때야 전쟁이 그쳤어요. 만약에 아낙 사람들 놔두고 전쟁 마무리했다. 그 아낙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거예요. 갈렙이요, 정말로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놓고 헤브론에 있는 숲을, 헤브론에 있는 숲을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광야예요. 숲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주시니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니까 그 헤브론 땅에 숲이 보이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그 뒤에요, 이 헤브론 땅에 자기 가족의 묘를 만들어 언약의 조상들을 바라보라. 그 후손들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라. 그래가지고 굴을 파고 거기다 묘지를 삼는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 되기 전에 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왕국의 왕이 돼요. 이 헤브론 땅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갈렙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때가 되니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걸 보셔야 돼요. 저는 2, 3, 7, 5천 종족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이면 계약, 저 유대인을 보았어요. 유대인을 봤다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24, 임마누엘 25 하늘보다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여정을 가다 보면 어느 날 유대인 복음화가 다. 저는 지난 주간에 미국 가서요. 이번에 좀 여행으로 갔어요. 그는 미국에 여러 번 갔지만은 미국의 이 심장부 워싱턴 백악관도 보고,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국회의사당도 보고 보면서 정말로 이 미국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영국의 이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이 미국에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첫해 농사 지어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졌잖아요. 1620년에 미국에 그 사람들이 왔는데 1636년에 16년 만에 하버드 신학교를 세워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우더라. 16년 만에. 그 복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미국이라. 워싱턴 같은, 제퍼슨 같은, 링컨 같은 그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위대한 미국을 건설한 거예요. 뉴욕에 가보니까요. 저는 뉴욕도 가봤지만은 이번에는 뉴욕 중심에 마천루, 맨하탄의 마천루 102층 그 테러 때문에 무너졌던 빌딩 다시 세워져 가고 그 라운지 옥상에 가서 전 뉴욕을 보는데, 세계 최대의 도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옛날 청교도 신앙이 다 없어졌어.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 이제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들이 3단체가 다 잡고 있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역적 문제들이 생겨. 이것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뉴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과학으로, 지식으로, 경제로, 군대로 절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언약궤만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 방법 아니고는, 오직 유일성의 복음 아니고는 이 땅을 정복하고 살릴 줄 없다. 그래서 저는 더 결단했어요. 이 뉴욕의, 미국의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데 진짜 여기 있는 유대인들 살리기 위해서는 유일성의 복음, 더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유일성의 복음만 갖고 들어가서 저 미국을 살리고 유대인을 살려야 되겠다.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이번에 여행했지만요, 어느 때보다도 가면서 오면서 그 현장에 보면서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계속 기도해요. 네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언약 붙잡고 가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유일성의 복음을 24시 누리면서 절대 망대 세우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언약의 등을 가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 교회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절대 망대가 되어져서 언약의 등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면서 전 성도가 원리스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정표를 따라서 반드시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